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38절부터 45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진으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공손한 문체로 쓰여 있어서 본문의 분위기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앞뒤 이 맥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과 충돌이 시작된 대단히 살벌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초반에는 안식일 논쟁으로 인하여 충돌이 시작되더니 논쟁과 충돌은 점차 격렬해집니다. 소위 바알세불 논쟁, 즉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몰아붙이는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장난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바리새인의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인데 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리더들인데 성령을 거역한 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시고 인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대단히 단호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인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가 있다. 하지만 성령을 거역한 죄는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 죄는 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도와주셔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이 기회를 거절한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이 구원을 거절한 것이니까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3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귀 먹고 또 눈이 먼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며 귀신의 장난이라고 했던 그들이요 또 무슨 표적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8장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을 때 그 병자들을 모두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의 이 마음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더 부드러워지고요,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이요, 강팍해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강팍해져서 급기야는요, 성령을 거역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질문을 보게 되면 대단히 공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여는 디다스 카테라는 이 말인데요, 디다스 카테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강한 거부감을 담아서 선생이라고 부른 거예요. 내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선생이라고 부른 겁니다.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선생, 표적이나 내게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질문 속에는요,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는 불신앙과 오만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호기심이나 인간의 그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적을 요구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거기에 응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표현을 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이적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임했다.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39절입니다. 39,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본문 다시 띄워주고 악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악하다는 것은 사탄에게 쓰이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악하다.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들은 악한 사탄의 놀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여기 음란하다는, 내가 계속 띄우라고 그랬는데 음란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다. 음란한 이 말은요, 음란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백성들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은 음란한 것이며 교만함 속에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사람 또한 음란한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음란하다. 그렇습니다. 음란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거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서 장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요나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한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더 자세히 풀자 하면은요, 다음과 같은 의미인데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최고의 표적은 바로 구원의 십자가다. 그러나 너희 같은 자들이 십자가의 표적, 다시 말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대신 죽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표적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과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악하고 음란한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신이 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최고의 표적이신 예수님을 거역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심판대에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너희가 반드시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인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경고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반대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매 맞고 돌아온 다음에야 그때 겨우 니느웨에 갔습니다. 요나는 원수 나라인 이 니느웨에서 기쁨으로 설교하지 않고 억지로 겨우 설교한 사람이에요. 억지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설교한 이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흘을 가야 할 큰 도시 이 니느웨에서 요나는 겨우 하루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런 설교를 그들이 듣고서도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기도 하고 금식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요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방인인 니느웨의 백성만도 못한 사람들아, 책망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냐?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만도 못한 인간들아, 심판 때에 이방인인 그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방 여왕 시바가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을 들었겠죠. 듣고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끝에서 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멀고 먼 이스라엘을 찾아온 겁니다. 이제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귀를 막았다. 그래서 심판 때에 이 여인이,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방 여인보다 못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최소한 주일 예배만큼은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듣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걸핏하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우리의 이 추한 모습들에 대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들을 책망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억지로 한 설교를 한 번 듣고서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서도 왜 움직이지 않느냐? 경고의 메시지예요.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여행해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 때에 그들이 일어나 우리를 정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빈집 비유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빈집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빈집 비유를 바알세불 논쟁의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빈집비유는 앞선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귀신 들려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연속 선상에서 이것을 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장자, 정말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지배를 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며, 너희들은 결국 이렇게 귀신의 소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성령을 거역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거역한 사람들의 미래는 결국 귀신의 소굴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거역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빈집비유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건데요,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잘 청소되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 속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입주하지 않으시면, 더욱 악한 일곱 귀신이 입주한다 라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아무리 잘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할지라도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는 빈집은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건 내 집이다. 언젠가는 내가 살 집이다. 이렇게 귀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거하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의 집은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빈집입니까? 주인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빈집입니까? 우리에게는 심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심령이 빈집으로 비어 있다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귀신의 소굴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두 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영혼의 집에 자정하시고 영원히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